하나님 아버지 회복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것이 하나님, 나의 것이 아닌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시고, 나의 생명도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 아낌없이 내어드리는 하나님 아버지 바울과 같은 마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그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증거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대가 가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서 이 시대에 본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 시대를 역행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아가는 다음 세대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전도사님을 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큰 은혜 내려주시옵고, 그 안에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위한 기도회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준비하며 가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모인 저희들에게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지혜와 은혜를 더하시어 다시금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신 목자의 심정을 회복하여 귀한 사역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교사 기도의 두 번째 시간에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같이 화면 보시면서 또 성경 보시면서 교독하시고 마지막 구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네, 이 말씀을 마음에 두시고 제가 오늘 말씀 전하기 전에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내가 교사 10년 했다, 10년 이상 했다 하시는 분 계시면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저 뒤에 계시네요. 네. 그러면 또 질문 드릴게요. 그러면 내가 20년 이상 했다. 또 손 들어주신 분 계세요? 와,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질문 드릴게요. 내가 교사 30년 했다 하시는 분. 어머, 네. 30년 하신 분이 계세요. 우리 미정 선생님한테 우리 박수. 네. 네. 그러면 제가 또 질문 하나 더 드려볼게요. 우리가 이렇게 교사로 섬기면서 어떤 심정으로 사역을 이렇게 계속 해오고 계셨는지, 아마 교사의 연차가 쌓이면 쌓일수록
많은 강의나 세미나를 우리가 듣게 돼요. 그러면서 노하우가 생기죠. 방법론이 생겨요. 우리 아이의 연령대에 맞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이렇게 자신만의 노하우나 방법론이 아마 선생님들께 있을 텐데요. 우리가 교회에서 교사로 섬기면서 알게 된 이 노하우나 방법론이 너무 중요하지만 사실 어떤 심정으로 교사를 하고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목자의 심정으로 사역하는 교사는 어떠해야 되는지 살펴보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선생님과 성도님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나는 지금 어떤 심정으로 사명을 맡고 있는지 확인하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도전과 힘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요, 예수님은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선한 목자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나서 선한 목자의 관계에 대해서 앞뒤를 이렇게 설명하고 계시는데요. 선한 목자의 관계는 사실 선한 목자와 양의 관계는 교사와 제자와의 관계와도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목자와 양의 관계를 잘 알면요, 교사와 제자가 어떤 관계여야 되는지 우리가 잘 이해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에 먼저 목자와 양의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우리 머릿속에 있는 양의 이미지가 어떠세요? 보통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양의 이미지는요, 순하고, 그리고 막 깨끗하고 친근한 그런 이미지예요. 그래서 막 다른 가축들과 다투지도 않고 또 이 다른 가축들이랑 잘 어울리고 또 목자의 말도 잘 듣고, 그래서 파란 풀밭에서 한가로이 뛰노는 그런 그림 같은 장면을 우리가 양 하면 떠올리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이 목자고 우리가 양이라고 할 때 예수님 품에 안겨 있는 그런 우리 자신의 모습을 우리가 양 같다 해서 양의 모습으로 투영하기도 하는데요. 정말 양이 그럴까요? 실제 중동 지방의 양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그림을 준비했거든요. 어떻나요? 네, 좀 지저분하고 깨끗한 이미지는 아니에요. 지저분하죠.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장면이 아닙니다. 중동 지방에서 양은요, 어리석고 고집이 센 짐승의 대명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보여주듯이 중동 지방에서 통용되는 가장 쌍스러운 욕 중에 하나가 바로 양 같은 놈이래요. 우리는 욕을 할 때 강아지를 사용하잖아요. 근데 중동 지방은 양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듯이 이제 양이 우리가 느끼기에는 순종적이고 막 힘이 없고 연약하고 막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는 양이 막 앞발을 뻗고 있으면 좀처럼 끌고 가기 어려울 정도로 정말 고집스럽고 어리석은 그런 짐승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양은 시력이 매우 안 좋아요. 그래서 분명하게 물체를 불가할 수 있는 그 시력이 2m에서 3m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향 감각이 부족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잘 모르는 거죠.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이 양이 길을 잘 잃어버리는 동물로 거론이 되거든요. 이런 약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양은 자기를 방어할, 자기를 지킬 수단이 없어요. 표범이나 사자처럼 자기의 적을 물어뜯을 수 있는 강력한 이빨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치타처럼 빠른 다리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숲속의 카멜레온처럼 자신을 숨기거나 변신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식자가 오면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리석고 고집이 세서 자칫 잘못될 수도 있고, 또 시력이 좋지 않아서 어디로 갈지 뭘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누군가의 인도가 꼭 필요한 거죠. 스스로 지킬 수단도 없기 때문에 자신들을 보호해줄 누군가가 꼭 필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양에게 가장 필요한 존재는 누구일까요? 누구일까요? 손을 들어주신 분, 네, 목자입니다. 목자만 있다면 시원한 물도, 넉넉한 꼴도, 편안한 잠자리도, 확실한 안전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양에게 좋은 목자란 어떤 목자일까요? 우리가 살펴본, 아직 아니에요. 자,
어떤 목자냐면 4절에서 16절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4절에서 양들보다 앞서서 인도하고 16절에 한 마리의 양을 잊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책임지는 목자의 모습이 나오거든요. 이곳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먼저 목자의 첫 번째 덕목, 그것은 앞서가면서 모범을 보이는 인도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모습 10장 4절에 나와 있는데 함께 읽으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네, 이 구절은 목자가 양을 우리에서 내어놓고 그 양들을 인도해 가는 광경을 묘사한 것입니다. 아마도 아침이 되어 양떼를 데리고 풀을 먹이기 위해서 어느 목초지로 가는 것 같아요. 목자가 양들 앞에서 이끌면 양들이 목자의 뒤를 따라온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목자는 먼저 가는 사람입니다. 양들이 인도해 가면서 양들이 본이 되어 갈 길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이죠. 우리 아까 양이 어떻다고 했죠? 양이 고집도 세고 또 시력이 안 좋아서 방향 감각이 없어서 헤매고 어디로 갈지 모른다고 했어요. 그래서 주인이 없으면 다 잡혀 먹을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이런 양들을 위해서 선한 목자가 그림에서 보듯이 먼저 가면서 양들이 갈 길을 먼저 보여주는 거죠. 인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꾼 목자는 그렇지 않아요. 자신의 안위를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포식자가 있을지 모르니 양을 나보다 먼저 앞세워 보내면서 양이 잡아먹히는 동안에 자신은 도망을 갑니다. 양을 방어막 삼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선생님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하나님은 우리 선생님들을 선한 목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 아이들 앞에 먼저 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신앙의 본을 보여서 아이들이 우리 뒤를 따라오면서 신앙생활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배울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한테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우리 부서 아이들에게 본을 보이고 있는가? 아이들보다 예배 전에 먼저 나와서 기도로 준비하고 있는가? 예배 시간에 집중해서 예배 드리고 있는가? 혹시 예배 시간에 2부 순서 준비한다고 분주하지는 않는가? 이렇게 질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은요, 신앙을 말로 하는 교수 학습법으로 배우지 않아요. 문화를 통해서 전수하는 학습법으로 더 강력하게 배워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 아이들은 말로 배우는 아이들이 아니라 우리의 보이는 모습을 통해서 배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선생님의 모습을 통해서 교회는 조금 일찍 와서 선생님처럼 먼저 기도로 준비하는 거구나 하고 배울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교회는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는 찬양할 때는 이렇게 뜨겁게 선생님처럼 찬양하는 거구나. 말씀 시간에는 우리 선생님처럼 핸드폰 확인하지 않고 집중해서 말씀 듣는 거구나. 이렇게 우리가 아이들한테 보여주면서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2부 순서 준비 안 됐다고 예배 제대로 드리지 않는 모습을 그렇게 보여주는 건 사실 바른 모습이라고 생각되지 않아요.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예배 시간이 2부 순서 준비하는 것보다 2부 순서 좀 망하더라도 차라리 예배에 집중해서 예배 본을 보이는 그런 교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로만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먼저 본을 보이셨죠.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무릎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유대인들은 샌들을 신고 돌밭 먼지밭길을 다니기 때문에 집에 오면 발이 굉장히 더러워져 있어요. 그래서 손님이 올 경우에 제일 먼저 해주는 일이 발을 닦아주는 일이에요. 근데 이 발을 닦아주는 건 이 집에서 가장 비천하고 낮은 종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만왕의 왕이시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거죠. 이건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충격적인 일임에도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가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여 하여 본을 보였노라. 네, 말씀에 무엇을 보였다고 말씀하고 계신가요? 본을 보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섬김이라는 본을 보이신 거예요. 서로 가장 낮은 자가 되어서 섬기는 자가 되어라 하고 말로만 한 게 아니라 실제로 먼저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행함으로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목자의 첫 번째 덕목인 것입니다. 나는 안 하면서 너는 해라 라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본을 보이는 교사, 먼저 앞서가서 본을 보이는 교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목자의 이제 두 번째 덕목을 살펴볼 건데요. 목자의 두 번째 덕목은 마지막까지 한 영혼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10장 16절에 잘 나와 있는데요. 함께 읽으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네, 16절은 목자가 우리를 보았더니 있어야 할 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을 찾기 위해서 소리를 높여 부르면서 양을 찾는 겁니다. 그러면 양이 내 목소리를 듣고 우리로 돌아올 것이고 그럴 때에 한 목자 아래에서 한 무리의 양떼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선생님들, 이 목자와 같이 한 영혼에 대한 이런 열정이 있으신가요? 우리 교회, 주일학교, 우리 반 아이들을 생각할 때 이런 애틋한 마음이 있으신가요? 어떻게든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온전히 자라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안 됐고 불쌍해서 이 영혼을 위해 소리 높여 울며 기도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으신가요? 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5장의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이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잃어버린 하나에 대한 그 깊은 안타까운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계시는데요. 누가복음 15장에는 양 한 마리, 드라크마 하나, 아들 한 명에 대한 잃어버린 그 비유가 나옵니다. 먼저 우리가 이 비유를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잃어버린 양의 비유에서는요,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린 이야기가 나옵니다. 목자는 이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가죠. 자, 경제적으로 생각했을 때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가는 것이 맞나요? 한 마리 찾으러 갈 때 혹시 이 99마리가 짐승의 밥이 될 수도 있는데 99마리를 지키는 것이 맞는지요? 맞는지 아니면 한 마리를 찾으러 가는 게 맞는지 어떤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네.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99마리를 지키는 게 맞죠. 하지만 주인은 한 마리를 찾는 선택을 합니다. 99마리가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99마리만큼 한 마리도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한 마리에 대한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밤새도록 눈을 크게 뜨고 찾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나중에 이 약물을 찾았을 때 잔치를 벌여요. 잔치상 벌이느라 한 마리의 값보다 더 많은 돈이 들어갔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경제적으로 맞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마리 찾은 것 때문에 너무나 기뻐서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또한 잃어버린 동전, 드라크마 비유에서는요, 10개의 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드라크마는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한 10만 원 정도 될 것 같아요. 큰 돈이죠. 그런데 이 동전 하나를 찾기 위해 등불을 켜고 집을 쓰며 부지런히 찾습니다. 이 등불을 키우는 것 자체가 돈이 드는 일이에요. 또 게다가 동전 하나를 찾고 나서 여인이 법과 이웃을 불러서 잔치를 벌인다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루 품삯을 찾기 위해서 또 돈을 들여서 불을 밝히고 또 더 많은 돈을 들여서 이웃 사람을 불러 잔치를 벌이는 것이 경제적으로 맞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가 소중하기 때문에 잃어버린 하나를 찾기 위해 고군부터 하는 것이죠. 또 탕자의 비유에서는 집 나간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말씀의 주인공 아버지는 유대인인데요. 유대인은 장자 우선주의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차자는 크게 상관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근데 아버지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간 순간부터 동네 밖에 나와서 이제나 돌아올까 저제나 돌아올까 매일같이 아들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이 받은 재산을 다 탕진하고 거지꼴로 돌아왔을 때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깁니다. 그리고 소를 잡아서 잔치를 벌여요. 아니, 거지꼴로 돌아왔는데 그것도 미리 유산을 달라고 때를 써서 타가 놓고 그 유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왔는데 이 아들을 위해서 소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이게 상식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맞는 말인가요? 맞는 일인가요? 맞지 않죠. 하지만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한 영혼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더 귀하니까 마지막까지 치열하게 찾고 기다리는 거죠. 예수님은 비유뿐만 아니라 실제로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도 마지막까지 한 영혼을 찾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좌우에 죄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죽는 그 순간까지 이 죄인에게 복음을 전하셨어요. 요한복음 23장 4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 같으면 십자가에서 마지막 죽는 순간에 나부터 생각하지 다른 사람 생각 못할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시며 끝까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목자의 마음이고 모습이죠. 우리 선생님들이 조용히 자신에게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목자의 마음이 있는지, 잃어버린 한 영혼에 대한 열정이 있는지, 우리 반 아이들 중에 오지 않는 그 한 명에 대한 애틋함이 있는지, 한 영혼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기도하고 찾아가는 열심이 있는지, 혹시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를 앞두고 연락해도 안 받는 아이들에게 내가 한 번, 두 번 연락했으니까 난 할 바를 다 했다 하지는 않는지요. 연락받지 않은 이 한 마리 양과 같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애타게 찾고 있는지 우리 마음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반 아이들 중에는요, 말 안 듣는 애들도 있고 말 잘 듣는 애들도 있고 못생긴 애도 있고 저처럼 어여쁜 애들도 있어요. 네. 하지만 아이들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든 목자로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도 목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한 영혼을 찾아야 되는 그런 열심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16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네, 말씀처럼 우리 안에 들지 않는 양까지 끝까지 책임지는 게 주일학교 교사여야 하고 부모여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학교 교사로서 먼저 들어가서 본을 보이고 마지막까지 남아서 맡겨주신 한 영혼을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먼저 들어가고 나중에 나오는 사람, 이 모습을 잘 보여주는 사진이 있습니다. 네. 이 사진은 First in, Last out이라는 책의 표지입니다. 존 사카라는 사람이 뉴욕에서 소방관으로 오랫동안 근무하다가 은퇴하고 나서 쓴 리더십 책의 제목이에요. 존 사카라는 사람이 보니까요, 소방관은요, 위기의 상황에서 제일 먼저 출동하고요, 맨 마지막까지 남아서 잔해 속에서 건물더미 속에서 생존자를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거예요. 이런 소방관의 모습을 통해 리더란 위기 상황에서 퍼스트 인, 남들이 들어가지 않을 때 가장 먼저 들어가고요, 라스트 아웃, 혹시라도 남아있는 한 사람을 위해서, 구해야 될 그 마지막 한 사람을 위해서 끝까지 책임지는 그런 모습이 리더의 모습이더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이 책의 내용입니다. 위험하니까 네가 먼저 들어가라고 등을 떠미는 것이 아니라 위기의 상황에서 먼저 들어가는 것, 끝까지 남아서 혹시 내가 죽을지도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도
마지막까지 남아서 영혼을 책임지는 이런 모습, 그런 모습이 바로 이 리더의 모습인 거죠. 성도 여러분, 저는요, 우리 여기에 계신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 그리고 학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까지 우리 모두가 다음 세대를 책임지고 있는 영적인 리더이자 소방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얼마나 영적인 위기 가운데 빠져 있는지 몰라요.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 누가 먼저 이 아이들을 구하러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누가 먼저 헌신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요, 가정에서는 부모입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할머니, 할아버지, 권사님, 장로님이시죠. 내가 내 자녀, 우리 반 아이들의 신앙교육의 주책임자다라고 마음으로 다짐하시고, 또 내가 무너지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내가 먼저 들어가고 맨 나중에 나온다라는 그런 목자의 심정을 가진 교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이런 심정을 가지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먼저는 우리가 먼저 목자의 심정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동안 어떻게 교사를 했는지, 어떤 심정으로 교사를 했는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여러 가지 계속되는 상황 가운데 피곤하고 지치고 그래서 목자된 심정을 잃어버리진 않았는지 돌아보시고, 다시금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셔서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목자된 심정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그런 교사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영혼들 아름답게 책임지는 그런 교사,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고 다음 기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시간 아버지 목자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교사로 섬겨야 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교사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귀한 영혼을 맡기셨는데 그 영혼들 하나님 정말 맡기는 그 목자된 심정을 잃어버린 채 사역하진 않았는지요. 아버지, 나태함으로, 또한 아버지 식상함으로 하나님 그 아이들을 대하진 않았는지요. 예수님의 그 목자된 심정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라스트, 아버지 퍼스트인 라스트 아웃하는 우리 교사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맡겨진 그 영적인 위기 가운데서 먼저 달려가서 우리 아이들을 이끌어안고 눈물 지으며 기도하게 하시고, 또 그 아이들이 낙오되지 않게 끝까지 남아 우리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며 아버지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사들 하나님 귀한 사명 감당에 애쓰고 있으며 달려가는데 아버지, 그런 고통 가운데 하나님 다시금 하나님의 심정으로 귀한 여러 사명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또 깨닫게 해 주시고, 그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욱 하나님 아버지 회복하는 가운데 많은 하나님 아버지 양들을 우리가 되찾고,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가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며 그 마음을 하나님께 흘려보내며 또 전할 수 있는 그 우리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는 각 부서 잃은 양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부서에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에 나오지 않는 그런 영혼들이 있을 줄 압니다. 우리 아이들 그 상황은 우리 선생님들이 가장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우리 선생님들 그 상황에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 주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들 하나님 품에서 다시금 예배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녀들 되게 해주세요 하고, 이 시간 이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잃어버린 양이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서에 주님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가운데 있어 예배 가운데 나오지 못하고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지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을 찾아가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도움의 손길을 구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로 인하여 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아버지 하나님 품에 다시금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생님들 우리 아이들 이름 하나하나 부르며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길을 통하여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주의 삼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정말 하나님 아버지 그걸로서 빛과 소금 역할로 이 세상에 날아가는 아버지 믿음의 자녀들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양들 다시금 회복되고 하나님께 돌아와 우리 부서 아버지 함께 찬양하며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이를 높여드리는 그 귀한 일들이 아버지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선생님들 힘 주시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이들을 위해서 오늘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가정에 돌아가 직장에서 순간순간 아이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선생님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일하시며 역사하시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이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가 이제 곧 시작됩니다. 우리가 준비하는 기간 동안 우리 모두 사람의 뜻과 계획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과 계획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교사를 사용해 달라고 이 시간 다시금 주여 외치며 우리 다시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뜻이 아버지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아버지 계획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루어지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가운데 우리 교사들 아버지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여름 성경학교 코치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배웁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교회이심을 고백하는 그런 시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 선생님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주제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순간순간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준비하는 시간 아버지 진행되는 시간 모두 하나님의 아버지 뜻이 한 나라 확장시키며 하나님 귀한 복음에 아름답게 전해지는 아버지 구원이 이루어지는 아버지 공이 이루어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하여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모든 분들이 모여 기도하며 준비하며 달려갑니다. 아버지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통하여 우리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 한 마음 통하여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네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사단은요 오늘 사자처럼 우리를 노리면서 정말 공격하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에 사단의 그 공격, 그 유혹에 넉넉히 이기고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우리를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공격할 때에 그때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하나님께 구하며 넉넉히 승리함으로 무너지지 않고 귀한 사역들을 아름답게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 사단 마귀는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아니하고 유혹하고 시험되게 하며 하나님 아버지 공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님 아버지 쓰러져 지치지 아니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극만한 것에 주님 마음 상하지 않게 하시고 자극만한 것에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그 모든 시간 동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 아버지 승리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선생님들 하나님 아버지 육체적으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정신적으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직업이나 사업이나 재정적으로 어려움 겪지 아니하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귀가 틈을 탈 때 하나님 아버지 그 마귀를 대적하며 물리치며 하나님 아버지 능력하게 승리하며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름 사역이 너무나도 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귀한 열매들을 볼 때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사단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뜻을 알며 그 사단을 계속해서 물리치며 하나님 아버지 대적하며 달려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옆에 사람의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과 행동에 아버지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여러 가지 상황에 오해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에게 넉넉한 힘과 지혜와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과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감당하며 기쁨으로 감당하며 기쁨으로 바라보며 아버지 달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를 섬겨주시는 많은 손길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받은 동일한 은혜를 섬김을 하면서 경험하게 하시고, 또 우리 섬기시는 선생님과 교사들 모두 동일한 그 교사들과 동일한 목자된 심정으로 섬길 수 있도록 그 안에서 큰 은혜와 하나님의 정말 아름다운 마음들을 경험하고 또 열매를 맛볼 수 있게 해달라고, 한 마음으로 섬기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한가은혜 마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도님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한 마음을 다하여 주님 우리 아이들을 위해 아버지 기도하며 달려갑니다. 말씀으로 달려가 섬기며 달려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이 수고가 사람의 수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 아이들이 받는 동일한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정말 우리 선생님들과 동일한 목자된 심정 아버지 섬기며 아버지 것을 회복할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귀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맛보는 귀한 열매를 함께 맛보길 원합니다.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함께 달려가는 그런 시간 되길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족한 것들이 넉넉하게 채워지는 경험을 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를 통하여 헌신되고 하나님 아버지 섬기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다시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성도님들이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이, 성도님들이 그 귀한 사랑에서 또 하나 수성은혜교회에서 한 일원으로, 한 공동체로 하나님 하나로 묶이는 놀라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일하시고 주장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들을 믿고 감사드리며 주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택하시고 부르시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맡기시는지요. 하나님, 그 영혼을 맡기심에 우리가 참으로 부담스럽지만 또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영혼을 먹이고 입히는 영적인 교사로 있는 데에 하나님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혹시나 목자된 심정을 버리고 습관적으로 나태함으로 나아가지는 않았는지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목자의 심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생님들 그동안 열심히 수고하느냐 많이 지치신 분들 계십니다. 하나님, 그들을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애쓰고 수고한 교사들 잘했다, 수고한다 다독여 주시고, 그리함으로 다시금 힘을 주시어 목자의 심정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귀한 여름 사역 하나님 힘있게 아름답게 감당하여 우리 아이들을 통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들을 마음껏 맺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옆에서 함께 섬기며 우리 아이들과 함께 가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 우리가 보는 그 귀한 열매를 함께 맛보게 하시고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들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